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7일 귀한 가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구역기도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은 또 우리 추석 연휴로 긴 시간 동안에 쉼이 좀 잘 되었는지요? 비가 많이 와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가 많이 왔어요. 시골에 또 농촌에 벼 농사 같은 거라든지 과일들도 그렇고요. 참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42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우리 구역교재 42주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182장 우리 성령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찬송 마칠 때에 꼭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되고 또 주제가 되겠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으면서 이런 삶이 우리 일상이 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 우리 요절 중심 말씀은 13절이 되겠는데요. 우리 교재 같이 한번 그대로 교재대로 같이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에서 24절 같이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특히 5장 우리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성령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성령님의 그 힘과 능력 안에 우리가 있는 건데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이 인도자 팁 봅시다. 본문의 열매는
열매는 식물이 맺는 모든 종류의 결실을 가리킵니다. 특히 모과 열매는 딱딱하고 텁텁한 데다 맛도 시어 생과로 먹을 수가 없고 표면이 둥글지 못하고 울퉁불퉁해서 예로부터 쓸모없는 열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과는 열매살이 두껍고 딱딱하여 가공 후에도 오래 보존할 수 있으며 달콤한 향이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과처럼 유익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예, 참 향이 좋죠, 모과가. 근데 잘 또 보관을 못하면은 썩기도 하고, 우리가 맛있게 그걸 잘라서 나누어 먹고 그런 과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거나 또는 이렇게 판매가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모과 향이 참 달콤하고 좋지요. 유익하게 또 그 열매를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넘어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우리는 본능과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은 후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죄악이 엄습하지 못하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할까요? 본능과 죄가 지배하는 삶. 예수님을 모를 때, 믿음이 없을 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앞에 19절이나 이런데 육체의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 이런 게 뭐냐면 죄의 본능이잖아요. 자기 중심적 욕망 같은 거. 여기에 끌려가면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합니다. 도리어 이제 우리 22, 23절에 이제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의 열매. 이게 사랑이다, 희락이다, 우리가 화평 다 말을 하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본성?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 때에 거룩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성령님. 넘어가 볼까요? 성령님은 사랑의 법에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법에 순종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자유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자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써야 합니다. 다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만이 기쁨으로 사랑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말이 좀 길기는 한데 죄를 지어도 괜찮은 어떤 이런 방종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방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자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자유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자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주고 자비롭고 기쁨 속에 화평을 도모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 안에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 참 귀합니다. 자유가 있어요. 이 죄로부터 자유죠. 이 삶에 찌들어 있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에게 다 맡길 때 진정한 거룩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여기도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예수님 마음, 예수님 성품,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게 한단 말이죠. 결국은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봅시다. 14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 14절 온 율법이 이웃 사랑으로 다 한마디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처럼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옛날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을 우리 삶에 그대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다.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9가지 열매 한번 가볼까요? 성령은 9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근데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저절로 얻어지지는 않는다. 결국은 자신 안에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에게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이게 밑대 맺힙니다. 성령님에게 나를 완전히 내어놓을 때. 참 설명하기가 애매하죠. 성령님 임무로 한다는 게 성령님이 눈에 보이고 잡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세미나를 하나 다녀왔는데 참 오전 오후 길게 세미나를 했어요.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인 거죠. 이제 우리가 세미나가 뭐냐면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회적인 계획이 있거나 교회가 뭘 또 추구할 거며 1년 동안 어떻게 2026년을 스케줄을 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 갈 거냐. 그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미나 하면서. 여기 이제 뭐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각성하라고도 하고 전환과 혁명. 완전히 좀 체계를 바꾸고 새롭게 우리 각성하고 변화시키고 그런 마음으로 내년도를 준비하자 하는 세미나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어떤 세미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년도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짜더라도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동해 주시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결단과 기도 같이 읽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게 하소서. 또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육신의 생각과 정욕, 온갖 죄를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9가지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자기 중심의 자유가 아니고 사랑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자유지요. 결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닮아가게 하소서. 이거죠.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 곁에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자꾸 놓치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들어가고 정욕을 찾아가고 삶 나누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한 적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욕망 때문에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유가 뭐 다 때려 부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한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는 데 더 자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회개의 시간을 가지자. 그런 게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했다. 말이나 이런 걸 내가 참 함부로 할 때가 있거든요. 말로 상처 줄 수 있어요. 다 자기 권리 주장하니까. 또 타인을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내 자유 내 자유와 내 권한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다고요. 결국 우리는 사랑으로 세워가자.
넘어갑니다. 2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어떤 일상을 살아갈지 생각해 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아를 죽이고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 말 안 해도 알겠죠. 희락, 그러니까 이 사랑도 알고 보면 결국은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위로해 주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고 또 도리어 힘들고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사랑이죠. 희락, 감사, 힘들 때도 감사하는 거. 그 힘든 중에도 감사. 화평, 기다려주고 오래 참음도 오래 참음이 그런 거죠. 기다려주고 화평은 내가 먼저 꼭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해야지 인사하고 또는 전화해야지 아니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묻는다 할까요? 이 오래 참음하고 딱 이게 오래 참는다는 것도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내가 가서 이렇게 뭐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더 기회를 주려고 기다리고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또 포기하거나 놓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 그게 화평이 일어날 때 내가 먼저 안부를 한다 이 말이죠. 자비, 도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양선은 우리 좀 한자 표현이지만은 이게 작은 친절을 포함한 선한 영향력이에요. 충성,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온유, 부드럽다 할까요? 부드러움, 절제, 뭐든지 이렇게 좀 참을 줄은 요즘은 스마트폰이 문제죠. 젊은 사람이나 어린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그냥 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절제해라. 식습관 같은 데서도 분노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굳이 말할 수 있다면은 욕심이나 분노, 교만 내려놓게 하소서. 성령님, 사랑, 기쁨, 평화. 이런 열매가 항상 맺히기를. 성령님 안에서 또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강의해놓고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우리 가정들이나 구역이나 우리 교회 위에 항상 성령님이 먼저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하고 믿고 고백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역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로, 평안이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정들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님 안에서 더 능력과 또 위로와 평안과 성령님 주시는 권세 아래에서 이 땅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귀하게 시대가 어려울수록 신앙인이 줄어들수록 묵묵히 주님 단 지키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